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싸.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싸.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싸. 부땅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두디암피 부땅 사라낭 가차미 두디암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두디암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따디암피 부땅 사라낭 가차미 따디암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따디암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자, 5가지 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주지 않는 물건을 갖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잘못된 음행을 하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약물이나 술을 마시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 편안하게 자신에게 있는 알아차림이 이어지도록 인지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알아차리면 그 순간 자신에게 주의가 기울여져 있고 생각 속에 빠져들어 있지 않는다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알고 있게 됩니다. 편안하게 자신에게 주의만 기울인 채로 알아지는 현상, 인지되는 현상들을 알고 있을 때 알아차림의 정도에 따라서 대상은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알 수 있는 정도의 알아차림이라면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알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 상태를 동시에 알 수 있다면 알아차림이 함께 하면서 자연스럽게 마음 상태도 알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상을 알아차려야 한다라는 생각보다도 자신에게 알아차림이 있도록 한 상태에서 들어오는 현상, 알아지는 현상을 인지할 때 알아차림의 힘이 훨씬 더 활성화됩니다. 물론 마음 상태가 안정되어 있지 않고
생각하는 욕구가 너무 강할 때는 의도적으로 대상 쪽에서 알아차림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번뇌의 힘이 너무 강하고 생각하고자 하는 욕구가 너무 강할 때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알아차림하게 되면 생각 속으로 빠져들게 되고 혹은 번뇌의 개념 속으로 빠져들어서 알아차림 자체를 놓치게 됩니다. 그럴 때는 편안하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 그 자체를 가만히 일어나는 대로 알고 있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호흡을 알면서 동시에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알아지는 대로 알면 됩니다. 혹은 앉아있는 느낌 그 자체를 알 수도 있고 차고 더운 성질, 딱딱하고 부드러운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들을 알 수도 있습니다. 소리가 들리면 들리는 줄 알고 보이면 보이는 줄 알면 됩니다. 에어컨 소리가 지속적으로 들리고 있지만 지속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개념입니다. 사실은 매 순간 들리고 있습니다. 매 순간 새로운 대상이 들리고 있습니다. 개념을 생각하면 같은 소리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같은 소리가 계속 들린다, 같은 현상이 계속 보인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마음은 지겨워집니다. 그러나 한번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순간순간 새롭게 들립니다. 일어난 소리는 새로운 소리에 의해서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 또 새롭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소리를 의도적으로 대상 쪽에 밀착해서 듣고 있게 되면 그것을 인지하기 힘든데 가만히 알아지는 대로 들려지는 현상을 마음 쪽에서 알고 있게 되면 이렇게 순간순간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든지 보이고 들리는 현상이든지 순간순간 들어오게 되고 새롭게 순간순간 일어나게 됩니다. 대상은 찾아다닐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더 좋은 대상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이 다 알아차려지는 대상이라고 이해하고 나면 더 좋은 대상, 덜 좋은 대상은 없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몸을 관찰하는 것보다 마음을 관찰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또 의도적으로 마음 쪽을 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위파사나 수행은 뭔가 의도적으로 어떻게 되도록 만들려고 하는 순간 어긋납니다. 일어나는 현상은 조건에 따라서 이미 형성되어진 만큼 결과로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수행을 한다는 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현상에 대해서 바른 견해로서 알아차림하는 것, 그것이 다입니다. 그렇게 바른 견해로서 지속적으로 알아차림이 이어지게 될 때 마음은 몸과 마음의 저변에 작용하는 동일한 어떤 자연의 이치를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수행을 하기 전에는 어떤 현상의 결과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몸이 더우면 덥다라는 생각 때문에 짜증이 나고 또 겨울에는 반대로 추우면 싫습니다.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욕심이 일어나서 마음이 들뜨지만 수행을 하기 전에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그대로 결과만을 경험하게 되고 결과만을 당하기만 합니다. 어떻게 했을 때 번뇌를 내려놓을 수 있는지, 어떻게 했을 때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는지 이러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행을 한다는 것은 현재 일어나는 몸과 마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객관적인 관찰을 통해서 그것의 자연적인 이치를 이해하기 때문에 좋지 않은 마음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판단해서 내려놓게 되고, 이익이 있는 마음, 선업의 마음은 그것이 좋은 것인 줄 알기 때문에 마음이 지속해서 유지하고자 합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사실 번뇌의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복잡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법구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음은 참으로 다스리기 어렵나니 항상 좋아하는 곳으로 아주 빠르게 치닫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길들여야 훌륭하나니 길들여진 마음만이 행복을 가져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의 성향 자체가 원래 번다하고 여기저기 방황하고 자신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들을 향해서 늘 탐착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사띠 사마디 지혜로서 길들였을 때 그 길들여진 마음만이 평온함과 행복함을 가져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마음이 어떤 것인지,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 것인지, 어떻게 했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고 불안해지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그 순간 좋은 마음이 충동하면 좋은 쪽으로 흘러가지만 나쁜 마음이 충동하면 나쁜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저변의 마음이 충동하는 대로 치달리게 됩니다. 이럴 때 무조건 자신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쪽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자신이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되는 쪽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위파사나 수행에서의 지혜는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 그 자체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중도의 시각으로서 지켜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 중도의 시각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바로 지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지혜는 보고 들은 정보에 의한 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자신이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고 이해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은 번뇌 속에 탐착해 있고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 속에 밀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에서 고통스러운 느낌이 일어나면 마음까지 고통스럽다라고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에게 주의가 기울여져 있다면 보이는 현상, 들려지는 현상, 몸에서 일어나는 차고 더운 성질들, 딱딱하고 부드러운 성질들,
그리고 마음의 눈으로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도 있습니다. 언뜻 생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법문 소리에 따라서 법문의 내용에 따라서 숙고하는 마음의 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안이비설신의 육근에서는 매 순간 어떤 대상이든지 현상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을 찾아서 일어나도록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몸에서 더운 느낌이 일어난다면 더운 느낌이 일어난다라고 아는 것이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단지 더운 현상이 대상으로서 일어났고 그 더운 현상을 대상으로서 알 때 거기에는 좋다 싫다 하는 번뇌의 길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냥 자신을 주시하게 되면 내 몸이 덥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내 가슴이 아프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다 그 순간 생겨날 이유가 있어서 생겨나는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생겨나게 할 수도 없고 사라지게 할 수도 없습니다. 생겨나고 사라진다면 그것은 생겨날 이유가 있을 때 생겨나고 사라질 이유가 되어서 사라지는 겁니다. 그 어떤 현상도 생겨나게 할 필요도 없고 사라지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견해만을 바르게 하면 됩니다. 견해가 바르지 않다는 것은 내가 덥다, 내가 긴장되어 있다, 내가 가슴에서 아픈 느낌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운 느낌은 더운 느낌일 뿐입니다. 긴장됨은 긴장됨일 뿐입니다. 그 어떤 현상도 의도적으로 생겨나게 할 필요도 없고 사라지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연의 이치로서 생겨나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견해가 바르지 않을 때는 나에게 일어난 일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나 견해를 바르게 한 순간 자연 현상으로서 그 순간 그 현상이 생겨날 이유가 있어서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이 됩니다. 그 중도의 시각은 바로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이 생겨날 이유가 있어서 생겨나는 자연의 이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찰 대상, 알아차려지는 성질이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알아차려지는 성질을 아는 것은 마음입니다. 지금 덥다고 알 수 있는 것은 더운 성질이 일어났을 때 마음이 이미 그 더운 성질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이렇게 아는 성질이 이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자세하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흔히 많은 수행자들이 자신이 봐서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미세한 대상을 보기 위해서 혹은 자신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되는 아는 마음이든 지켜보는 마음이건 그것이 어떤 현상이건 그것을 또 일부러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의도적으로 보려고 하는 마음 속에는 이미 탐심이 작용하고 어리석음이 작용합니다. 봐서 보이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조건이 형성되었을 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보이는 현상을 통해서 마음이 이해했을 때 그때 마음은 좀 더 깊은 사마디와 함께 분명한 확신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현상도 생겨나게 할 필요도 없고 사라지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상은 그 순간 충분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 순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자신의 사티, 사마디, 지혜의 정도에 따라서 볼 수 있는 만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보려고도 노력하지 말고 일어난 현상을 사라지도록 하지도 마십시오. 의도적으로 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 순간 자신에게 깨어있고 알아차림이 있다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현상을 단지 인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때로는 알아차린다라는 말조차도 어떤 수행자에게는 지나친 노력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가볍게 인지한다는 말을 저는 잘 사용합니다. 이 의미를 잘 숙고해 보십시오. 현재 자신에게 알아차림이 있다면 그 어떤 현상도 보려고 할 필요도 없고 억지로 그렇다고 사라지도록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일어날 이유가 있는 일들이 그 순간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슴에서 고통스러운 느낌이 일어난다면 일어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될 때는 마음속에 사마디, 즉 안정됨이 약한 상태입니다. 그런 때는 그냥 단순하게 호흡을 관찰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대상들이 알아지는 대로 같이 인지되는 차원에서 유지하면 됩니다. 호흡을 밀착해서 아는 것과 그 호흡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아는 것은 또 별개의 작용입니다. 현재 호흡이라는 대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알고 있는 것은 자신에게 알아차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알아차림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알아차림이 주대상이 되면 됩니다. 그 알아차림에 어떤 지혜가 작용되는가에 따라서 그 순간 대상 쪽의 현상은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알 수 있는 정도의 알아차림이라면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알 수 있을 것이고, 보이고 들리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태라면 보이고 들리는 것이 알아차림 속에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한 마음이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태라면 그 순간 미세한 마음이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대상을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면 대상의 감각적인 현상을 직접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수행을 해와서 대상을 직접적으로 관찰하지 않아도 마음을 통해서 대상을 인지할 수 있는 수행자는 또 자연스럽게 마음이 아는 쪽을 지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쪽을 어떻게 일어나도록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일어나는 현상 쪽, 즉 마음이 편안하고 불편함, 알아차림이 잘 유지되고 유지되지 않음, 혹은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편안하고 괴로운 이런 것에 주시를 하게 되면 마음은 늘 좋다 싫다에 시달리게 됩니다. 마음 상태가 편안하면 좋아지지만
기분이 좋아지지만 또 역으로 불편해지면 괴로워지게 됩니다. 실망하게 됩니다. 현상은 현상일 뿐입니다. 대상의 의미가 알아차려지는 것이라는 것을 잘 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의 대상이 알아차려지는 것이라는 것도 이해해야 되지만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전체적인 현상들에서 관찰되어지는 쪽, 현상이 일어나는 쪽 자체가 다 대상 쪽이라는 것을 잘 숙고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수행이 잘 되어서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한 상태, 알아차림이 유지되는 이 상태 역시도 그 순간 이미 대상 쪽이 되는 것입니다. 그 대상 쪽을 어떻게 되도록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수행하는 마음 쪽에서, 지켜보는 마음 쪽에서 마음가짐이 바르고 바른 노력이 이어졌다면 수행이 잘 되는 현상이 결과로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원인이 충분하게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또 결과로서 불편한 마음이나 부정적인 생각들이 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현상 쪽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켜보는 쪽에 마음가짐만 바르다면 그 어떤 현상이 일어나든지 수행을 하는 마음 쪽은 편안할 수가 있습니다. 수행을 하는 분들이 제일 처음 이해해야 될 것은 이렇게 번뇌가 안 일어나도록 만드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닙니다. 이 수행을 하는 마음 쪽, 즉 지켜보는 마음 쪽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든 그것이 불안함이건 괴로움이건 혹은 평온함이건 그 어떤 마음이든지 단지 일어나는 현상 쪽, 즉 알아차려지는 대상이라고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이해된다면 지켜보는 마음 쪽은 일어나는 현상 쪽과 상관없이 평온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말이 다 어떤 의미인지 와닿지 않고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그때는 단순하게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직관적으로 알기만 하면 됩니다. 호흡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줄 알고 숨이 들이쉬면 들이쉬는 줄 알고 내쉬면 내쉬는 줄 알면 됩니다. 들이쉴 때 불룩해지는 느낌을 알고 숨을 내쉴 때 꺼지는 느낌을 알면 됩니다. 마음으로 이미지를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직관적으로 그 느낌을 알고 있으면 충분합니다. 불안한 느낌이 일어났을 때 불안한 느낌이 일어났다라고 알고 있다면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몸과 마음이 고요하지 않고 불안할 때 편안한 마음이 있도록 만들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있으면 불안한 마음이 있다라고 아는 것, 그것이 바르게 아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중도의 시각으로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이 있을 때 불안한 마음이 단지 일어나고 있다라고 알 수 있는 것은 지켜보는 마음 쪽에서 견해가 바르기 때문입니다. 이때 견해가 바르다는 것은 단지 대상은 대상일 뿐이다 라고 이해하는 지혜가 작용하든지 혹은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다 자연의 이치이다 라고 받아들일 때 견해가 바르게 됩니다. 처음에는 몸에서 일어나는 불안함이나 그친 현상들에 대해서 마음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밀착되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괴롭고 괴로움을 느끼는 그 성질과 함께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마음이 아는 쪽에 주의를 기울이고 괴로우면 괴로운 줄 아는 쪽, 느끼고 있으면 느끼고 있는 줄 아는 쪽에
주의를 기울이다 보면 점점 마음이 안다는 쪽이 드러나게 됩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거친 현상들, 괴로운 현상들은 일부러 보지 않아도 됩니다. 지켜보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마음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몸에서 일어나는 불안한 느낌, 감각들에 대해서 주시를 하게 되면 그 불안함과 동요하는 그 느낌 속에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은 더 불안한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보지 않아도 이미 그럴 때는 마음이 알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이것은 나의 불안함이 아니라 생겨날 이유가 있어서 생겨나는 자연의 이치다라고 일깨워주고서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를 일깨워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도 복잡하게 느껴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다면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반복해서 아는 것도 좋습니다. 이 호흡은 마음 상태와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호흡을 관찰을 하게 되면 그 순간 마음 쪽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상 쪽에 밀착해서 관찰하면 마음 쪽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너무 힘들 때는, 관찰하기가 힘들 때는 이렇게 의도적으로 호흡에 밀착해서 관찰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호흡에 밀착해서 관찰하다가 호흡이 있으면 있는 줄 알고 없으면 없는 줄 아는 쪽으로 주의를 점점 기울이면 됩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호흡을 관찰해서 호흡이 조금 안정이 되면 그 순간 마음이 번뇌로 인한 생각을 쉬고 있기 때문에 마음 상태도 조금씩 안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안정이 되고 안정이 되지 않는 것은 두 번째 일이고, 수행자가 매 순간 해야 할 일은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대상으로 인지하는 것입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괴롭고 거친 느낌들이 생겨날 때 그 대상에 밀착해서 아는 동안에는 그 괴로운 느낌과 마음이 동일시되어 있습니다. 생각의 내용을 믿고 있게 됩니다. 그 생각의 내용을 믿을 때 마음은 그대로 동요하게 됩니다. 마음속에서 이런저런 충동하는 마음들이 어떤 말을 하는가를 잘 인지해야 합니다. 속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수행을 해가면서 지혜의 힘도 점점 개발하지만 번뇌 역시 점점 더 영악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수행에 대한 생각조차도 번뇌로서 할 때가 있습니다. 수행에 대한 생각을 번뇌로서 하게 되면 그 순간 몸과 마음은 더 복잡해지게 됩니다. 더 산란해지게 됩니다. 그럴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가만히 지켜만 보십시오. 생각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할 때는 어리석음 또한 강하다는 뜻입니다. 바른 견해를 적용해서 그 순간 몸과 마음이 평온해진다면 그것 때는 어느 정도의 마음의 안정됨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바른 견해를 적용해도 생각이 더 많아지고 마음이 하는 말이 더 많아진다면 그때는 번뇌의 힘이 더 강한 때입니다. 그럴 때는 단순하게 대상 쪽을 직접적으로 알아차림하는 것이 좋습니다. 몸이 앉아있는 그 자체를 관찰해도 좋고
보이고 들리는 현상을 직접적으로 관찰해도 좋습니다. 마음속에서 번뇌의 힘이 강할 때는 그 번뇌로 인한 마음의 느낌 또한 거칠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슴에서의 느낌이나 어깨에서의 긴장감 이런 것과 함께 수반이 되게 됩니다. 이때 가슴에서 일어나는 불안한 느낌이나 동요를 마음이 불안하고 동요하는 것과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별개의 작용입니다. 마음이 불안한 것과 몸에서 불안하고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는 현상은 서로 상관관계는 있지만 별개입니다. 그러나 지혜의 힘이 약할 때는 그것이 구분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단순하게 스스로에게 일깨워 주십시오. 이 불안함 역시 지금 현재 이 순간 생겨날 이유가 있으니까 생겨나는 것이다. 생겨날 이유가 있어서 생겨나는 일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때 불안함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알고 있다면 그 불안함에 대해서 알아차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 이것만 주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욕망이나 분노, 두려움, 공포, 우울 이런 저변에는 어리석음이라는 공통된 성질이 작용합니다. 그 어리석음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것은 욕심을 낼 만한 일이다, 혹은 화를 낼 만한 일이다, 두려워할 만한 일이다, 공포를 느낄 만한 일이다, 우울해할 만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견해가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관찰을 해도 그 불안함으로부터, 번뇌의 감정으로부터 벗어나기 힘듭니다. 불안하고 우울할 때 갑자기 편안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의 견해는, 중도의 시각은 불안할 때 불안하면 불안한 줄 아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우울하면 우울하다라고 아는 것이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울함을 알고 있는데 그것이 바르게 알고 있는 것일까요? 불안하고 우울함, 두려움, 공포 이 모든 현상은 대상 쪽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대상 쪽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마음이 대상 쪽의 일은 단지 알아차려지는 성질일 뿐이다 라고 이해하는 견해가 작용하게 된다면 불안할 때 단지 불안함이 일어났다라고 마음이 아는 것, 거기에서 멈추게 됩니다. 이때 불안함이 일어났다는 그 현상은 대상 쪽의 일이고 마음이 아는 것은 수행을 하는 마음 쪽의 일이 됩니다. 이때 있는 그대로 일어나는 대로 알고 있게 되면 지혜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정말 불안할 일인지,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 아는 쪽으로 점점 더 주의가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불안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그 불안함으로부터 점점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이 괴로움을
형성하고 싶어서 자극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충동하는 것을 믿지 않아야 됩니다. 그 어떤 마음도 믿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될 때는 그냥 단순하게 직관적으로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알든지 보이고 들리는 것을 아는 것에서 시작하십시오. 단지 아는 것에서 시작을 하다 보면 이 아는 힘이 좋아지다 보면 마음은 조금 안정이 되게 됩니다. 그때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른 견해를 일깨워 주십시오. 불안함이건 동요이건 욕심이건 분노이건 이것은 알아차려지는 대상일 뿐이다. 그 순간 생겨날 이유가 있어서 생겨나는 자연의 이치일 뿐이다. 내가 불안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생각만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자연적인 현상으로서 불안한 느낌이 생겨날 이유가 있어서 생겨났다라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는 대상 쪽을 마음이 점점 알아차림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어떤 생각도 믿지 마십시오. 생각은 그 순간 작용하는 마음에 의해서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합니다. 자신을 괴롭히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만한 소리를 계속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즐거웠던 기억이 떠오르면 그 생각을 대상이라고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그 생각의 내용에 따라서 지금 현재의 마음도 동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괴로웠던 일이 떠오르게 되면 그 생각을 단지 생각이라고 이해하지 못하고 생각의 내용을 보게 되면 마음이 지금 현재에도 동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의 내용은 과거이지만 그 생각이 일어난 것은 지금 현재입니다. 내용을 믿지 않고 생각이 하나 일어났다라고 알고 있게 되면 생각의 내용과 상관없이 지켜보는 마음 쪽은 동요하지 않습니다. 생각은 생각일 뿐입니다. 마음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합니다. 그 순간 화의 마음이 작용한다면 화의 특성에 따라서 괴롭히고 자극하고 파괴하고 폭발하고 싶은 그런 생각의 내용들을 반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탐심의 마음이 강하게 일어날 때는 욕심을 내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충동적인 만족을 모르고 더 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마음이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일어날 때마다 알고 있게 되면 점점 그 생각을 믿을 만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이 충동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하는가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알고 있게 되면 그 생각을 알 때마다 그 순간 마음을 알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는 주요한 일 중에 한 가지가 생각입니다. 생각을 한번 알아차림할 때마다 마음을 한번 알아차림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렇지만 생각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생각을 지속적으로 알고 있게 되면 생각 속으로 빠져들어서 알아차림 자체를 놓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생각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하는 힘이 약할 때는 생각하는 줄 알았을 때 그때 몸의 현상들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보이고 들리는 현상들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다른 대상들에 대해서 알아차림을 하다 보면 점점 생각도 일어날 때 바로바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 역시 대상이다라고 일깨워주고서
생각을 마음이라고 그러한 정보로서 처음에는 적용을 해서 관찰을 하게 되지만 지속적으로 생각을 관찰을 하다 보면 조금씩 마음이 생각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믿어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어떤 마음도 믿지 마십시오. 지혜의 마음은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혜의 마음이 일어나고 지혜의 마음이 생각을 할 때는 그 순간 몸과 마음이 바로 더 안정되게 되어 있고 사띠의 힘도 더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 바른 견해이고 어떠한 것이 바르지 않은 견해인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일어나는 현상 쪽, 즉 대상 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도 할 필요가 없고 사라지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켜보는 마음 쪽은 바른 견해가 작용하는지 잘못된 견해가 작용하는지를 늘 숙고해 보아야 합니다. 이 바른 견해가 작용하는지 잘못된 견해가 작용하는지를 점검하는 것은 마음가짐을 점검하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견해가 잘못되면 마음가짐도 잘못됩니다.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은 다 그 순간 생겨날 이유가 있어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움이건 공포건 불안한 느낌이건 편안한 느낌이건 단지 대상이기 때문에 받아들입니다. 개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상이라는 것만 일깨워주면 됩니다. 그러한 견해로서 지켜볼 때는 바른 견해로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현상 쪽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견해로서 지켜본다는 것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느낌이나 생각들이 일어나게 되면 또 왜 이런 마음이 일어났는가 자책하고 왜 사라지지 않는가 라고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견해로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조금 전까지의 원인이 이미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에 따라서 지금 결과로서 매 순간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미 시험을 치고 나서 시험지가 왜 50점인가, 왜 30점인가, 왜 이것은 80점, 100점인가 라고 불만을 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시험은 치렀기 때문입니다. 성적은 이미 시험 치른 것에 따라서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성적이 10점이 나오건 50점이 나오건 100점이 나오건 그것은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또 교훈을 삼느냐 삼지 않느냐에 따라서 미래에 또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른 견해로서 그 순간 일어나는 대로 받아들이고 대상으로 관찰한다면, 그리고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어떤 마음가짐이 잘못됐고 어떻게 했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이해한다면 미래에는 안 일어나도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과거의 원인이 심어져서 일어나는 결과를 시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결과에 따라서 지금 현재 어떤 마음으로 관찰을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미래에 좋은 결과와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상태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단지 일어나는 현상들에 따라서 견해만을 바르게 하는 것,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것, 이것만이 전부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결과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는 의도적으로 일어나도록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해도께서 수행자가 의도적으로 해야 될 일은 견해를 바르게 하고 알아차림이 있도록 하고 알아차림이 이어지도록 하는 것, 단지 그것뿐이다 라고 누차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게 할 필요도 없고 사라지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켜보는 쪽의 견해가 잘못되면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동요하게 됩니다. 괴로운 느낌이 일어났을 때, 또 괴로운 느낌이 일어났구나, 괴롭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지켜보는 쪽의 마음가짐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지켜보는 쪽의 마음가짐이 잘못되게 되면 일어나는 현상 쪽의 일에 따라서 마음은 동요하게 됩니다. 즐거워서 들뜬 마음이 일어나게 되면 지켜보는 마음 쪽도 즐거워서 들뜨게 됩니다. 불안한 마음이 일어나게 되면 지켜보는 마음 쪽도 불안하고 들뜨게 됩니다. 이때 바른 견해로서 본다는 것은 불안함이든 즐거움이건 그것은 일어나는 현상 쪽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어나는 현상 쪽, 대상 쪽과 수행하는 마음 쪽, 견해를 적용하는 지켜보는 마음 쪽이 서로 성질이 다르다는 것부터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일어나는 현상 쪽은 무엇이 일어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켜보는 마음 쪽의 견해만 바르다면 중도의 시각으로서 고요하게 지켜볼 수가 있게 됩니다. 과거의 원인이 심어진 결과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에 대해서 다시 지켜보는 마음은 두 번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지금 현재 생겨날 이유가 있으니 생겨나는 일이다. 이것은 나하고 상관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일 뿐이다 라고 숙고하는 것입니다. 단지 알아차려지는 대상일 뿐이다 라고 이해하는 지혜와 함께 지켜볼 때 그때 일어나는 현상 쪽은 동요하는 마음이 있어도 지켜보는 마음 쪽은 동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도의 시각으로서 지켜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중도의 시각으로서 지켜볼 때 그 번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복잡하게 느껴지고 무슨 말인지 와닿지 않는다면 그냥 단순하게 대상을 아는 것에서 시작하십시오. 보이면 보이는 줄 알고 들리면 들리는 줄 알면 됩니다. 답답하면 답답한 줄 알고 불안하면 불안한 줄 알고 평온하면 평온한 줄 알면 됩니다. 흔히 또 어떤 수행자들은 고통스러운 느낌은 괴롭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바른 견해를 의도적으로 적용해서 고통스러운 느낌을 대상으로 알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나 또 편안한 상태가 이어질 때는 그 편안함을 즐기게 됩니다. 그것은 그 편안한 상태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편안한 그 상태가 대상 쪽에서 일어난 현상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편안하고 고요한 그 상태를 즐기고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 상태가 깨어지고 조금이라도 불안하고 동요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면
마음은 그만큼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괴로워지게 됩니다. 다시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편안하고 고요한 상태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자기도 모르게 탐착했기 때문입니다.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편안한 것도 대상일 뿐이고 불안한 것도 대상일 뿐입니다. 고요함도 알고 불안한 것도 알면 됩니다.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고요하고 불안한 것은 대상 쪽입니다. 이 대상을 마음이 아는 것, 이렇게 대상과 마음이라고 알 때 고요함과 불안함으로부터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그 중도의 길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아주 빠릅니다. 복잡다단합니다. 매 순간 아주 빠른 뭔가 마음의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사띠가 없다면, 지혜가 없다면 언제든지 번뇌가 치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상카라키타 비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수행을 해서 장로 비구가 되셨습니다.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난 아라한이 되셨습니다. 그분의 조카가 한 분 있었는데 그 조카를 삼촌의 이름을 따서 또 상카라키타라고 지었습니다. 어린 상카라키타는 성장을 해서 20살이 되었을 때 삼촌 상카라키타 스님 밑으로 출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촌을 시봉을 하면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8자짜리 천을 하나 받고 7자짜리 천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 순간 상카라키타 젊은 비구는 자기 삼촌 비구 장로 스님에게 8자짜리 가사천을 보시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삼촌께서는 당신은 이미 가사천이 충분하니, 가사가 충분하니 나에게 보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거절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젊은 상카라키타 비구는 마음속에서 이런저런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이 삼촌 장로 비구가 자신을 이렇게 무시하고 자신의 공양을 거절하는데 계속 이렇게 중노릇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그 순간부터 아주 짧은 찰나에 마음이 상상의 나래를 펴고 있었습니다. 팔은 그 순간 장로 상카라키타 스님의 몸에 대해서 부채질을 하고 있었는데 마음은 한 찰나에 그렇다면 내가 이 가사천을 들고 속퇴를 해서 이 가사천을 미천으로 염소를 키워야 되겠다. 또 새끼를 치고 돈을 모아서 아내를 맞이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아내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삼촌 장로 스님에게 인사를 드리러 가야 되겠다라고 상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삼촌께 간다는 상상을 하는 중에 아내와 아이를 서로 안으려고 하다가 아내가 아이를 바닥에 떨어뜨려서 아이가 죽는 상상을 했습니다. 그 순간 너무 강한 분노가 마음속에서 일어나면서 상상 속에서 상상의 아내의 머리를 내려쳤습니다. 근데 그 순간 실제로는 삼촌의 몸에 부채질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채로 삼촌을 내리쳤습니다. 그 젊은 상카라키타는 자신이 삼촌을 내려쳤다는 그 사실을 자각한 순간 너무 놀라서 도망을 갔습니다. 두려움에 떨어서
도망을 갔습니다. 한 생각 일으킨 상상이 이런 한 편의 소설을 찰나간에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설 내용에 따라서 실제로 자기도 모르게 행동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젊은 상카라키타 비구는 장로 비구의 몸을 내리쳤다는 두려움 때문에 더 이상 수행을 할 수도 없고 중노릇을 할 수도 없어서 불안해하면서 도망을 가다가 다른 비구들에 의해서 부처님께 갔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불안해하지 말아라. 마음이라는 것이 원래 그렇다. 마음이라는 것이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즐거운 대상을 찾아서 끊임없이 방황하고 헤매는 것이다. 그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알지도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이라는 망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그때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개송이 이것입니다. 마음은 그냥 무작정 먼 곳으로 달려가면서 홀로 헤매이고 형체도 없으면서 어두컴컴한 굴 속에 숨게 된다. 그러니 이 마음을 잘 다스려라. 이 마음을 잘 다스린다면 마라라는 악마, 즉 번뇌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알아차림을 놓친 순간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다 믿게 됩니다. 생각을 믿게 되는 순간 번뇌는 점점 더 강해지고 고통은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한 줄 알았을 때 그때 이미 알아차림이 들어오고 지혜가 들어왔습니다. 1초 전도 지나간 시간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다시 들어온 알아차림이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매 순간에 알아차림이 있도록 하고 바른 견해가 이어지도록 하다 보면 지금 현재의 사티 사마디 지혜가 미래의 사티 사마디 지혜를 이끌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주어진 것은 조금 전까지 노력한 결과입니다. 자신이 이해하고 할 줄 아는 만큼은 반드시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놓칠까 두려워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더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놓치는 것은 번뇌가 하는 일입니다. 법이 하는 일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순간에 다시 또 알아차림이 있도록 하고 알아차림이 있도록 하다 보면 이 알아차림이 이어진 순간만큼 알아차림이 없는 순간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이 있도록 하고 지혜가 힘이 좋아지도록 해서 번뇌와 알아차림이 없는 순간을 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점점 줄어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알아차림과 지혜의 가속도가 어리석음과 사띠 없음이라는 순간을 점점 더 사라지게 만들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원인을 갖출 수 있을 뿐입니다.